반갑습니다. 오늘 어, 어, 왜 네, 오늘 하나의 말씀은 예레미야 6장인데 저게 표시가 잘못됐네요. 아, 어? 어, 저, 이거 맞는 건가요? 아닌데요? 저장이 안 됐나? USB에서 꺼내야지. 아닌데? 어, 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살펴볼 건데요. 제목은 지난주에 이어서 내게로 돌아오라 2탄. 지난주에 예레미야 4장에서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 말씀하셨죠.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 세 가지를 나눴어요. 가증한 거, 내 앞에 가증한 거 버려라, 우상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진실과 정의와 공의가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음의 가죽을 벗겨라, 묵은 땅을 기억해라라고 테루아라고. 저장이 안 됐어요. 저장하면서 했는데. 그러면은 저기 노트북에 있나 보다. 노트북에서 꺼내갖고 열심히 저장해서 여기 안 넣나. 원래는 노트북에다가 저장하지 않는데. 네, 그러면 열심히 본문을 가지고 그냥 하겠습니다. 네, 잘 들어주시면 됩니다. 아쉽네요. 네, 요거 판 놔두고 가겠습니다. 6장 에레미야 6장 16절에서 그럼 본문 다 오랜만에 성경 한번 찾아보시고 가겠습니다. 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 길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네, 여기까지. 자, 주님이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거에 2탄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옛적 길 곧 선한 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옛적 길 곧 선한 길로 가라. 자, 옛적 길은 뭐냐면은 옛날에 너희 조상이 믿음으로 살았던 그 길, 순종했던 그 길, 그 옛적 길을 가는데 그 유다 백성의 모든 조상들이 다 선한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어떨 때는 불순종하면서 악한 길로 갔는데 그 믿음의 선배들 중에서는 선한 길로 간 그런 조상들이 있죠. 그 옛적 길 곧 선한 길로 가라. 그래서 그 믿음의 조상이 그 선한 길로 간 믿음의 조상을 이제 찾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길에 서서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라고 말해요. 서라고 말하는 건 너희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잘못 가고 있는 길이다. 일단 서라, 스톱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다 백성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은 어제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작은 자는 나이가 어린 사람이나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강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두를 포함합니다. 그 모두가 탐욕의 길로 가고 있다. 이 탐욕의 길을 가고 있는데 잠깐 서라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선지자들과 제사장은 다 거짓을 행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 거짓은 뭐냐면 평안하지 않은데 평안이 있다고 말하고 백성들이 상처를 받아서 아파하고 있는데 그 상처를 어루만져줄 생각은 안 하고 잘 될 거라는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 길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 가고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서라 이렇게 너희가 가고 있는 그 길 서라. 그러니까 우리가 출발을 했다가 잘못 갈 수가 있어요. 등산을 가다 보면 북한산 같은 데 가면 길이 굉장히 많아요. 길이 많은데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에서 길을 잘못 들면은 다른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서 이정표를 확인하고 지도를 확인하면서 가야 돼요. 이거는 너희들이 지금 믿음 생활하고 가면서 지금 잘못 가고 있으니까 서서 점검을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서 봐야 돼요.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서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알아보다라는 뜻은 물어보라 이런 뜻이에요. 선한 길이 어디인지 우리 조상이 선하게 산 그 조상이 갔던 길이 무슨 길인지 알아보라 물어보라. 그거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는 믿음의 조상들이 있죠.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 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떠나기를 결단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갔던 그 조상들이 있습니다. 그 조상들의 가는 길을 너희들이 잘 살펴봐라. 그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정말 자신 없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러 가죠. 인도하러 해방시키는 해방자로 떠납니다. 그런 길이 있고 또 출애굽하는 과정, 또 광야의 길, 가나안에 정착했던 그 길 중에서 선한 역사를 이룬 믿음의 조상들을 바라봐라. 그들에게 너의 길을 물어봐라,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 여기서 알아보라, 물어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의 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다음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죠. 그 율법을 줬다는 것은 언약이거든요. 그 언약은 에레미야가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부부 관계로 설명을 해요. 하나님과 우리가 결혼했다, 언약 관계다. 그러니까 결혼 서약서를 쓰잖아요. 그 결혼 서약서를 깨트리면은 신뢰가 깨어지는 거고, 또 다른 데로 남편을 두고 다른 데로 다른 남자한테 갔다, 이렇게 에레미야가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결혼 관계에 있는 그 서약 율법을 기억해라. 그 율법의 말씀을 다시 살펴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리고 알아봐라, 물어봐라, 바른 길이 어딘지 알아봐라, 그리고 가라. 어떻게? 그 선한 길로 가기로 결단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가기로 결단하면은 그 결과가 뭐냐면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평강은 그 선지자들이 말한 그 샬롬의 평강이 아니라 다른 단어의 평강인데 휴식이라는 뜻이에요. 너희에게 휴식을 준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뭐라 하냐면 심령의 평강을 누린다. 이것은 너희 영혼이 평안을 누릴 것이다. 너의 정서가 안정감을 누릴 것이다. 너의 육체가 건강함을 누릴 것이다. 너의 모든 만사가 평탄한 길로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적 길, 선한 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길을 바르게 교정해서 그 길을 가면은 하나님이 심령의 평강을 주신다. 그 평강은 선지자들이 말하는 평강이 아니라 휴식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다의 대답은 뭐예요? 우리는 그 길로 가지 않겠노라, 거부했어요. 자, 이 유다 백성들은 알아요. 광야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러니까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또 그 길을 반복하고 싶지 않았어요. 현실의 이 풍요를 누리고 싶고 현실에서 만족하고 싶은 마음이 이들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선포하지만 그 말씀에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근데 그 길은 어떤 길이냐? 광야의 길을, 광야를 거쳐야 되잖아요. 광야를 거쳐야지 가나안을 도착하는데 광야는 거치고 싶지 않고 가나안에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이 그렇게 말하죠. 좁은 길로 가라.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지만 영생으로 가는 길은 좁다. 이 길이 사실은 좁은 길이에요. 근데 좁은 길을 선택해야지 거기에 영생이 있고 거기에 평강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듣지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선한 길, 옛적 길, 그 선한 길로 가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두 번째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 뭐냐면은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여기서 파수꾼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왜 그 예루살렘이 성곽이 둘러싸여 있거든요. 그 꼭대기에 파수꾼을 세워서 적이 침입하는지 안 하는지 이제 보게 해요. 보초를 쓰죠. 이렇게 교대하면서 보초를 쓰고 외부에서 위험한 일이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 그 파수꾼이 보고 나팔을 붑니다. 그러면 성 안에 있는 사람은 그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경계를 해야 되겠죠. 다 준비가 됐죠. 나팔을 몇 번 불면 무슨 일이고 몇 번 불면은 어떠한 일이 일어난 것이다라고 다 사인이 이제 서로 정해져서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야 된다? 나팔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행동을 취해야 되죠. 여기서
파수꾼은 누구냐면 선지자를 말해요. 선지자 예레미야. 그리고 하나님 보내시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나팔을 부는 파수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가 부는 그 나팔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이 들려주는 음성. 그러니까 그 파수꾼이 부는 나팔은 뭐예요? 경고의 나팔이잖아요. 지금 위험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 적이 침입하고 있다라고 경고하면서 거기에 상응하는 행동을 하도록 사인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경고의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추고 그 다음 행동을 잘 준비해야 되죠.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한 거 첫 번째 뭐예요? 우상의 길을 떠나라 이렇게 말했죠. 그 다음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북쪽에 가마가 북쪽이 기울었다 이러면서 북방에 큰 나라, 강대한 나라 바벨론 나라를 일으켜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나팔을 불었어요. 선포하고 경고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거를 듣고 이제 돌이켜야 되잖아요. 자기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또 뭐라 그랬어요?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또 거절을 했어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했어요. 근데 1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러므로 결과 너희가 내 말을 거절한 그 결과 너희 나라들이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아. 그러니까 유다 민족이 앞으로 당할 일이 뭐예요? 그 바벨론으로 인해서 침공을 받고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되는 그런 일들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재앙도 그 강대국의 침략을 받을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죠. 자, 그런데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다. 이 재앙을 맞이하는 것은 그 유다 백성의 생각의 결과다. 이렇게 말해요. 이거 뭐냐면은 너희들이 생각하고 판단한 그 결과로 너희가 재앙을 받는다 이런 뜻인데 이 내용은 뭐냐면은 자 이스라엘 백성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722년에 BC 722년에 멸망을 했어요. 그 멸망을 했는데 그 아수르가 600년 동안 그 전 세계를 이렇게 패권 국가로 활동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는데 하나님이 생각 이상으로 잔인하고 잔혹하게 북이스라엘을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살거든요. 10지파들을 다 이주시키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그 지역으로 보내서 그 민족이 혼합이 됐고 하나님이 잃어버린 백성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보다 더 악랄하게 굴었기 때문에 아수르 나라를 신흥 바벨론을 일으켜서 멸망시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힘을 키워서 일어나서 아수르와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전쟁을 하고 이제 막 승리하고 있는데 이 남유다의 요시야 왕 때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았거든요. 이 요시야 왕이 성전을 재건하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그 훌륭한 왕인데 요시야가 무기또 전투에 참여하다 해서 바벨론과 싸우는 전투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가 힘이 쇠약해지니까 서쪽에 있었던 애굽 지금 말하면 이집트 국가가 다시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아수르의 그 무너지는 그 나라를 점령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쪽으로 오고 있었어요. 그다음에 바벨론은 아수르를 점령하면서 남유다를 또 치기 위해서 또 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남유다 안에는 무슨 논의가 있었냐 외교적인 논란이 두 파로 이렇게 나눠졌는데 한쪽은 친애굽파 우리가 애국과 선을 잡아야 된다. 우리가 애국과 동맹을 맺어야 된다. 또 한쪽은 아니다. 지금 신흥 세력으로 일어나고 있는 바벨론과 우리가 동맹을 맺어야 된다. 이렇게 나눠졌어요. 나눠졌는데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벨론으로 가고 포로로 내가 보낼 거니까 가라. 그리고 예레미야가 그걸 선포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머지 친애굽파가 예레미야를 억지로 끌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것은 재앙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다. 뭐예요? 그 안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한쪽은 아직도 힘센 애굽을 의지해야 된다. 친애굽파. 한쪽은 바벨론을 의지해야 된다. 친바벨론파. 그래갖고 힘 있는 나라와 동맹을 맺어서 그들의 힘에 의해서 잘 살아보자라는 생각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재앙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건데 너희들이 생각하고 판단한 결과
니네들이 가지고 온 재앙이다 이렇게 말해요. 너 책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나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 경고했잖아요. 하나님이 심판 어느 날 하루아침에 오는 게 아니에요. 미리 하나님은 경고를 해서요. 이것도 지금 예레미야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선포한 거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고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먼저 메시지를 보냅니다. 지난주에 그 얘기했죠. 하나님이 첫 번째 말씀의 교사를 보낸다. 근데 말씀의 교사의 말을 순종하지 않으면 경험의 교사를 보낸다고 하잖아요. 이 경험의 교사가 둘이 있어요. 간접 경험과 직접 경험. 간접 경영으로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남유다가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신을 차려야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12지파, 남유다는 2지파예요. 남유다는 아주 힘이 작고 뭐 인구수도 작아요. 근데 그 큰 땅과 인구를 가진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봤으면은 거기서 깨달아야 되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들으면 막 깨달아지잖아요. 마치 내가 은혜 받은 것처럼 그렇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일하셨구나. 나에게도 일하시겠지 하면서 기대를 갖고 간증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간접 경험을 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남유다 사람들은, 남유다 백성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130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거든요. 그럼 13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면서 남유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뭐 어떤 기회? 돌아와라. 누구에게? 나에게.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바벨론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의 힘을,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아라.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통장에 돈이 많으면 막 이렇게 든든하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물질 의지하지 말아라. 그다음에 힘 있고 빼기는 사람, 우리 친척 중에 한 명 있어도 든든하잖아요. 사람 의지하지 말아라.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남유다에서는 남유다 사람이 그 간접 경험의 그 하나님의 스승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바벨론을 통해서 직접 자기가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다음에 내 율법을 거절했다.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같이 갈래. 하나님이 아버지고 우리가 자녀잖아요. 또 부부 관계로 남편이고 우리가 아내고 이렇게 관계로 설명을 하시는데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은 언약이 있어요. 언약을 지켜야지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 언약을 저버렸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보다 그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된다. 이 시대의 파수꾼은 예레미야 선지자였죠. 오늘날 파수꾼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목회자가 말씀을 전할 때 제가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목회자, 목사님들 많잖아요. 말씀을 듣잖아요. 그렇게 들을 때 그것을 듣고 깨달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바라는 그 아라비아 서남쪽에 있는 그 무역이 발달된 그 나라에서 비싼 향품과 향료를 사왔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값비싼 것을 먼 나라에서 돈을 주고 가지고 와서 그 예배 때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제사 의식은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너희 드리는 그 향유, 향품, 번제의 희생제물 반가워 받지 않겠다.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야. 이건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은 삶이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종교 의식만 있어서 나 교회 갔었어. 한 주도 안 빠졌어. 내 예배 잘 드렸어.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 심판이 있다는 말을 유다 백성이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이 구하시는 성전이 있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 우리가 절대 망할 리가 없어.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어. 이미 하나님은 그들을 떠났어요. 떠났는데 그 떠났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은 너희가 드리는 그 삶이 없는 그 예배. 그러니까 예배는 뭐냐면 우리가 수요일이면 월화를 살아서 그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또 주일 예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 안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없는 예배 내가 받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돌아오라는 메시지는 삶이 있는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로 창세기에 그 가인과 아벨의 그 말씀이 나오죠. 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가인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악한 행위를 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벨의 제사는 받았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이 말은 가인과 그 제물, 그래 가인이 그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살지 않고 제물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 그러니까 제물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가인은 농사지은 그 농산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의 피를 드려서 그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농산물도 소제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가인의 그 예배의 문제는 제물에 있지 않고 가인에게 있었다. 뭐에? 가인의 삶. 그런데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벨이 의로운 자라고 그랬죠. 그 제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 그랬는데 그 아벨의 삶과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우리가 얼마 전에 로마서를 끝내면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를 너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네가 삶이 있는 삶이 있는 예배를 드려라. 삶이 있는 제물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다음에 그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야곱의 운물 곁에 낮에 가셔서 이제 물을 마시려고 했는데 이제 바가지가 없었는데 대낮에 물을 뜨러 온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물을 뜨는데 이제 달라고 하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여인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나에게 영원히 끓는 그 영생수를 나에게 구했을 것이다. 영원히 내가 주는 영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예수님 그러면 저에게도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를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서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겠다 이렇게 말해서 그거를 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질문이 엉뚱하게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맞아 네 말이 맞아 너에겐 남편이 없어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죠. 이 여인은 남자가 5번이나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영생의 그 물을 주기 전에 삶을 점검하시는 거예요. 네 남편 데리고 와라. 예수님이 아신 거죠. 자기 남편이 아니라는 거, 결혼해서 살고 있지 않다는 거, 남의 남자랑 살고 있다는 거, 그것도 5명이나 바꿔가면서 그것을 하나님이 삶을 지적하는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의 삶을 지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수가성 여인이 이제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또 유다 다른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할 때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그랬죠. 여기서나 저기서나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여인이 그 말을 듣고 항아리를 놓고 어떻게 하죠? 동네 가서 전도하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대낮에 거기에 갔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여인은 마음에 자기가 잘못 살고 있지만 갈증이 있었어요. 그 메시아에 대한 갈증, 예배에 대한 갈증. 하나님이 그 여인을 예수님이 그 여인의 마음을 아시고 아무도 가지 않는 그 대낮에 운물가에서 그 여인을 기다려서 그 여인을 하나님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여인이 삶을 잘못 살고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면서 교정하도록 삶이 있는 예배자가 되도록 만드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려거든 내게도 돌아오라. 예수 하나님이 그 면면에 이 말씀 면면에 계속 돌아오라고 요청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길 세 가지 오늘 말했죠. 옛적 길, 선한 길로 가라. 우리가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서서 그걸 돌아보고 말씀으로 비추고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심령의 평강이 여러분에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영혼이 평안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고 여러분의 육체가 건강한 그런 전인격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넘치게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파수꾼의 소리를 들어라. 우리가 말씀에 귀 기울이고 이렇게 들려오는 말씀을 통해서 그 음성을 듣고 경각심을 가지고 듣고 주님 앞에 그래서 주님의 목소리에 순종하면서 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나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 그 삶이 있는 예배. 내가 일주일 동안 월화수목금토 삶을 가지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수요일날 또 월화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삶을 가지고 오는 자. 그래야지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개차반으로 살았는데 몸만 예배당에 왔다 돌아온 거 아니다.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탐욕을 제하고 너희의 거짓, 평화가 없는데 평화가 있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그 거짓을 버리고 그래야죠. 그 삶 속에. 그래갖고 이 뒤에 보면은 어마무시한 그 침략자가 온다 이렇게 나와요. 그 뒤에 읽어보면 무서워요. 잔인하다, 사랑이 없다, 그 다음에 바다에 표효하는 소리다, 전사 같다, 시온 딸 너를 치려고 온다라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죠. 주님의 길로 가지 않는 자에게는 재앙과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을 주는 것은 뭐다? 내 생각의 결과다. 내가 판단한 결과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에레미야의 말씀은 남유다 백성이 들어야 될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가 또 들어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돌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번 오케이. 기도는 똑같으니까. 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함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주제기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렇게 아버지 귀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또 일하시며 행하시며 함께 하심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와 함께 하셔서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며 주 앞에 서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고 있는 그 길이 아버지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점검하게 하소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선한 길을 찾아서 그 길로 가고 행하는 자 되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 주신 심령의 평안을 누리는 복된 자녀로 살게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또 성령 인도하시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던 길을 아버지 잘못된 길을 돌이킬 수 않은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파수꾼의 나팔 소리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 아버지 멈출 줄 알고 생각할 줄 알고 대비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내 생각의 결과로 재앙과 어려움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게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삶이 있는 예배로 주 앞에 나가게 되기 원합니다. 아무리 값비싼 거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아버지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 아버지 제사의식으로 아버지 축구 가득한 그 예배 하나님 받지 않고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 또 주의 말씀에 아버지 귀 기울이며 우리의 형태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이 주 앞에 돌아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주 앞에 서게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또 성령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나라 민족을 기도합니다. 앞으로 대통령이신 정치 의정자들에게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또 공의하고 평도 나라를 다스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시며 또 하나님의 뜻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분열된 국론이 하나 되게 하시고 분열된 곳에 십자가를 세우며 하나 되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위에 갈 길과 거듭을 지장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산 묻고 있는 지체 사상의 영이 무너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버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시는 통일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날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며 성령 인도하시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공동체에서 기도합니다. 8월 27일 아버지 오늘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교회가 함께하여 예배하고 또 아버지 함께 모여 아버지 교제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은혜가 보여지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시대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가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때이고 우리가 하나님 빛과 천국을 되기 위해서 해주신 은혜로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내 은혜가 되어지는 자리 또 주의 영의 일하심을 행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새 힘을 얻는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며 일하시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전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깨어있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구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주를 응답하심을 아버지 우리가 보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더 많은 기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환경과 여건과 또 기도의 마음을 주셔서 기도함으로 성경성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이 있는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주 예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시고 성령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말씀과 또 기도로 깊어지는 아버지 말씀으로 새롭고 힘을 얻는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 주장하시며 성령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와 신별로 멤버가 아버지 필요한 멤버들이 구성되어지도록 준비된 일꾼 하나님 보내주셔서 함께 아버지 예배로 섬기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제가 또 하나님 안에서 잘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성령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인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하는 기도가 아버지 열림 맺게 하시고 응답되게 하시며 또 아버지 운전하여 오고 가는 걸음 안전하도록 지켜주시고 좋은 동료를 만나게 하시고 또 좋은 이웃을 만나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종교기자를 받을 수 있도록 일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언어를 잘 습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도우시고 또 하나님 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명에서 기도합니다. 인도네시아의 찬미 사역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이사합니다. 하나님 신속한 이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이들이 아버지 어떤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님 간의 주님함에 또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참여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편에게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과 함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신임하는
받으소서. 영광을 받으소서. 영광을 받으소서.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기도형을 부어주옵소서. 기도형이 말지어다. 기도형이 말지어다. 천사들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